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부터 245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방탕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에 설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자기들을 간섭하고 억압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로 여기고 얼마나 박해를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별별별 박해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를 놓아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당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토록 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한테 주전 721년에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사로잡혀 가지고 바벨론 제국에 7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살이라는 건 너무나도 괴롭고 혹독한 인권을 짓밟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돌려보내진 것이 아니고 당시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메데 파사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귀환, 돌아가게 해서 살도록 하시는데 1차 귀환은 주전 538년경에 바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하여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 스룹바벨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너지고 황폐해진 성전을 건축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바로 이 느헤미야 전에 있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457년에 귀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3차 귀환으로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또 다른 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일이 어째서 그랬느냐? 이때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음식을 보는 사람, 술을 보는 사람들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맡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으로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는데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네. 수산궁은 그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서울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온데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거기에 남아있던 유다 족속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자기 혼자는 왕의 측근으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믿음의 양심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복받는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왕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느헤미야서 6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한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는 얼마든지 왕궁에서 왕의 측근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고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관직을 내놓고 자기가 누리던 부귀 영화를 내놓고 명예 권세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아서 적군들의 침입을 막고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하는 원수 대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1절에 나오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dam을 들었는데, 산발랏은 누구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받은 총독의 총독. 도비아는 그 측근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세상 정권을 잡고 마귀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려 하는데, 그걸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원수 대적의 노릇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거짓 선지자. 자, 10절부터 보면은요, 이후에 무엘자베로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스마야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꼼짝 않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꼼짝 않고 있으니까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도대체 스마야 제사장이, 스마야 선지자가 어째서 저렇게 꼼짝 않고 있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집에 가니 스마야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지금 산발랏을 비롯해서 그 정권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네가 지금 성벽 건축하는 것 때문에 너를 암살하고 죽이려고 오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냐? 하나님의 성전 그 외소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숨어 있자 우리가. 겉으로는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고 역사를 하나님의 성전 또 성벽 건축하는 역사를 중단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또 느헤미야가 비겁하게 자기 죽인다고 하니까는 성전에 가서 숨었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방하려고, 그러려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의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거예요. 제사장 겸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고, 또 14절에는 여선지 노다야, 또 그 남은 선지자들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요, 유다 백성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인데, 원수 마귀 앞잡이 세력들 산발랏 세력들에게 뇌물을 받고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느헤미야를 해롭게 하고
원수들을 위하는 자리에 섰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유다의 귀족들이 나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유다의 귀족들.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이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참믿음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이 귀족들이 원수 마귀 앞잡이 세력인 산발랏 도비아 그들과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그러면서 통혼, 그들을 사위로 삼기도 하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비록 세상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고 또 마귀 앞잡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를 금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세상 정권 잡은 세력들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과도 원수 맺으면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그들 말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이에 유다의 귀족 지금 스가냐 18절에 보면 스가냐가 나오고 또 무술람이 나오는데요. 원수 사람들과 통혼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3장 29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은 임메르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누가 나옵니까?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30절에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브 여섯째 아들 하논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누구죠?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유다의 귀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 산발랏 도비아 원수 세력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사위로 삼기도 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또 주기도 하고 아들을 내줘서 며느리를 얻어오기도 하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른 믿음으로 복받게 하려고 참 신앙을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참 신앙의 길로 나가는 사람 또 마귀 앞잡이가 돼서 세상 정권을 잡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고 금지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정권자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들을 위하여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또 귀족들은 교회 중직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유력한 세력들, 하나님의 성벽 건축하는 일에도 한 몫씩을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현실을 살아가는데 세상 정권 세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무시하고 나오면 자기들이 하는 사업, 어떤 명예, 영광, 직장 여러 가지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원수로 삼으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하냐.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세우면서 그들과 동맹을 했습니다. 이 내부류 세력이 있어요. 이 동맹한 이 유다 귀족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은 누구와 같은 거냐?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서 우리 원수로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나가는 누구와 같습니까? 그러죠. 이화용이나 같은 자들이에요. 을사오적, 그 외 친일파.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인도하면서 나가야 할 귀족들이 동맹을 맺었다의 원어를 보니까 발레이 쇠부아, 그런데 주인으로 섬기기로 맹세했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아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지. 세상 정권 잡은 사람들 그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맹세를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대로 다 논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세상적으로도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500년 전에 일어나고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현실에서 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역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보호해주는 성벽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지금 1장에서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조상들이 잘못한 죄까지 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재앙에서 보호해 줄 것은 무엇인가? 보호해 주는 성벽,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재난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걸 믿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도 코로나19를 맞이해가지고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거예요. 천하만물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럴 때 코로나19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하잖아요.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다. 또 이미 말씀했습니다. 백신 개발한다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될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맞아 들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한 것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그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진노를 거두시고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줄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고 그런 정권자들과 또 합해서 짝 맞춰 나가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또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 귀족들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웃에게 칼이 되고 해를 준다.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목사가 말한 거예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거 누가 말했습니까? 목사가 말한 거예요. 얼마나 거짓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또 좋다고 합세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 성벽 건축할 때도 크게 한 몫씩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만 세상 정권들, 세상 세력들, 뭐 방역법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조사를 하고 수색을 하려면은 그만한 죄목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법원에서 수색 영장을 받아와야지 돼요. 하물며 교회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뭘 살피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우리 헌법에 보니까 공무원이라도 수색 영장 없이는 어디든지 들어가서 수색할 수 없다. 살필 수 없다.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또 수색 영장 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살피고 뭘 조사할 때는 건조물, 주거, 침입죄가 돼서 공무원이라도 걸리는 거예요. 또 주인이 나가시오. 근데 안 나가면은 주거, 침입, 퇴거, 불응죄가 걸립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부터 불법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에 합세하고 나가는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역사는 흘러간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뭐라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느냐. 오늘날 현실이 그런 현실로 또 일어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 4장을 보면은요,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위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세요. 산발랏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총독이에요. 정권자예요, 정권자.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자기의 입지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자기 관할인데, 그리고 왜 자기 말도 안 듣고 성벽을 건축하냐? 또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영적, 육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성벽을 딱 만들어가지고 성문을 닫아놓고 거기서 출입을 제한하면은 자기들도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만도 얼마나 거짓으로 모함을 합니까?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내가 곧 그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산발랏이 뭐라고 합니까?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의논하자. 그게 의논하자. 타협해서 좋은 타협안을 찾자. 또 7절에서도 또 네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땅에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지금 산발랏이 하는 얘기예요. 함께 의논하자. 의논해서 타협점을 찾자, 그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해롭게 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3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런 술수 모략을 가지고 겉으로는 타협하자, 의논하자, 우리가 그러면 좋은 안이 나올 거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5절에 보면은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그 글에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무반하라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이제 거짓으로 모함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성벽을 왜 건축하냐? 네가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해가지고는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그런 소문이 있고 내가 이제 이 소문을 장계로 아닥사스다 왕에 올리면 너 어떻게 되는 거 알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이 큰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중지하고 너에게 갈 수가 없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져 나가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타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 앞잡이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무너지고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안전하게 잘 섬기는 그 생활을 금지시키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성벽 재건 중단하는 일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를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해가지고 마침내는 그 다음 말씀들 보면은, 자, 7장입니다.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게 하고 성문을 다 달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쪽에 속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네 부류.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배합하며 어찌하든지 반대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금지시키고 그런 세상의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정권자들,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모종의 이익을 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 정권, 이 세상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양다리를 걸치고 나가는 귀족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완용이한테도 들어보면 다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내가 뭐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라도 나서서 비율을 맞추고 하면서 조금 박해를 덜하게 하려고 그랬다. 논리가 정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현재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가 지나면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평하실 것이고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평할 겁니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코로나19 쉽게 안 끝납니다. 왜 쉽게 안 끝나는가? 인생들이 죄를 회개하려고를 안 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때일수록 느헤미야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 주위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점점 믿음이 해이해지고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뭘 그러냐,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무너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라도, 자,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5,000명, 5만 명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몇 명 때문에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어요. 우리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신암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참된 믿음에 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진노를 거두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육간에 신령한 축복받을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